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포스터 보여요? 네, 안 보일 수가 없죠. 네. 이게 오면서 교회 제 1층부터 많이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오늘 8월 9일 오늘부터 프리TBS 기간이에요. 우리 8월 30일, 9월 6일에 있을 TBS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TBS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들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나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TBS 기간 동안 평소에 예배했던 것과 좀 더 다르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련하고 우리 신앙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욱더 우리가 또 이 시간 또 기도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TBS에서 받을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리TBS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우리 찬양할 거예요. 놀라운 주의 사랑 아시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아멘 내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이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 번 더 내 맘에 눈이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거룩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내가 항상 주님만 따르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와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나아갔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프리 TBS 1주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가 이 시간들이 우리가 그냥 헛되이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와 담력을 우리가 허락받고 확인받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진리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또 기도하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름 부어 주시고 더 세워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지금 시대를 통하여 주님을 얘기하며 주님 그러한 일을 내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오 그 마음을 무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안에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한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수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친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의 뜻하는 말을 이름을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봐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친구들 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저것 통하여서 주의 노래 말씀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네 우리를 통하시고 주의 노래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것을 통하시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축하하며 주의 통하신 앞에 통하시는 여기는 모든 대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수행하시는 통하여서 주님에게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주의 눈을 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오니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와 만져를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고 사오니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어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리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런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주시옵시고 주님 지나가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에게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여기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내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절에서 13절,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말씀이 딱 두 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좀 힘을 좀 냅시다 우리. 네. 오늘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광고하고 제가 알려드렸지만 오늘이 사실상 TBS 우리가 오늘부터 TBS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열면서 우리가 마음을 둬서 의지를 가지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졸리니 얘들아? 근데 진짜 보니까요 지금 눈에 피곤이 느껴지는 애들이 몇 명 있어. 얘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일찍 주무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냥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랑 그러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정말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하고 졸린 찌들어 있는 그러한 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졸든 중에 변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눈에 깨어서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찍 주무세요. 괜히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기도 그리고 만남인데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이 프리 TBS 1주차입니다. 프리 TBS가 뭔지는 저희가 카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전달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어떤지는 최소한 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슬픈 만남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만남도 있을 것이고 화가 나는 만남도 있을 거예요.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에세이집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만남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만남이냐?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근데 왜 생선 같은 만남이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비린내만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몸 가운데 이제 비린내 같은 그런 안 좋은 것이 풍기게 되고 결국 생선이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썩잖아요. 정말 그렇게 안 좋게 끝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또 어떤 만남이냐니까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정확히 하면 꽃다발 같은 만남이래요. 처음에 보면요, 막 보면요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그것처럼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겠지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꽃다발의 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색을 바래고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과의 그러한 기분 좋았던 행복했던 그 감격들과 만남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그러한 만남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손수건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요.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흘릴 때 그 사람이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쁠 때, 행복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나는 친구들과 그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사람들이 참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그러한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은 참 좋겠지만, 때로는요 좋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지만 점점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학기 초에 처음 만나는 여러분 짝꿍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괜찮은 애인 것 같고 좋은 친구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랑 나랑 성격도 안 맞아, 하는 패턴도 안 맞아,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 그러면서 얘는 진짜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하는 이 만남의 제일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언제나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하신 게 변하지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일시적으로만 좋은 분이 아니라 영원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막연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야? 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한테 반드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성경에 전혀 밖에 나와 있지 않는 무슨 기도원에서나 그런 데서 하는 그러한 막연한 황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런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의 마음과 소망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지난 시간에 보셨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방언이었어요. 외국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외국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주장하게 해주시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있잖아요, 뭐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무슨 그 드라마 사이비애처럼 그냥 그게 사이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역사심을 받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게 소망했던 거야. 그 소망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다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이제 권사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1000번 하면은 방언 받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1000번 하면 방언 받는 거예요. 막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렐루야 1000번 하는 게 너무 기니까 속성 과정이 있대요. 할렐루야에서 할자 빼고 렐루야만 1000번 하면은 방언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인데 렐루야를 빼면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알면 좋겠죠.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오경이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모세의 수행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가는 간에 모세를 보필을 하고 모세를 도왔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많았던 모세가
때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젊은 여호수아가 대신 했던 그러한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늘 항상 모세의 곁을 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일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모세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모세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을 주셔가지고는 모세야 너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해서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시는 것도 듣기도 해요. 그러한 장면을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가까이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바람이 있었냐면요,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찾았던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좀 못 찾았어요? 네, 조금 기다려 줄게요. 한 10번 마음속에 10번 살릴게요. 그래?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간단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요, 막 구름이 이렇게 막 덮여가지고는 그 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회막이라고 하는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가지고 다 집 밖에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회막에 누가 들어가자면은 모세랑 그리고 모세 아까 말했던 수행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돼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거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광경이 너무나 위험찮은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무서웠거든요. 함부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과 만났던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있던 모세가 따라간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거기 못 들어가냐면요, 보이는 광경조차도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공의롭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죄인인 너희가 나를 만나면은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도 너희는 그 자리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늘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괜히 거기 따라 들어갔다가는, 괜히 나섰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 못해서 죽을까 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따라 들어가요. 왜 따라 들어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세요.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해요.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라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로 막 미사역을 붙여서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거냐고 할 때요, 여러분 기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뭘 물어보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었냐면 모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과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모세 그 방금 읽었던 11절 중간에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가 끝났어.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어. 하나님 시키신 걸 하려고. 근데 누구는 그 자리에 있냐면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도 초소에 모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안심도 없어요. 모세가 떠나던 있던 거랑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 왜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걸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자신도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랑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모세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랑도 이야기하고 저랑도 대화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저한테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속삭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그 자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시간이 지납니다. 모세가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은 있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러한 모세가 이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행비서였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을까요? 지금이야 나라에서 대통령 하겠다면 서로 하겠다고 막 지금 이제 선거도 하고 여러분 저를 찍어주십시오 하고 투표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여호수아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사임하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모세는 없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한 번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커가지고 그 사람들 관점에서 자기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너무 크고 너무 거인이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퍼져가지고 싸우러 갈 수도 없죠. 40년 넘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천막 치며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잘 먹고 잘 자란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한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떠돌이 유랑민족이 어떻게 잘 정착해 있고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게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 없는 상황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에게도 이야기해 줄게. 너도 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그러니까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이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뿐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잘 정비되어 있고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수아가 그 숨이 턱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산소 호흡기였고요, 탈출구였고요, 구원이었어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한마디밖에 정의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좀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좀 비밀처럼 은밀하게 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 대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세요? 고개만 끄덕이죠 이거. 그러신 분은 아멘. 네. 좀 결단합니다. 그러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네. 선생님들 얘기밖에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오늘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듣는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너를 만난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모세가 나가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뭐냐?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데 과연 하나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마치 카카오톡에서 그냥 막 카톡 쳤는데 이거를 저 사람이 읽나 안 읽나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냈던 그 마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없애십니다. 보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응답이 안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 응답을 모르는 거야.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들린 거야. 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여호수아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온전하게 컸기 때문에 그가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지만 기도는 뭐냐면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누가 대표 기도 하겠다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 나 기도 못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되게 막연하게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 무슨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교회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냥 그러한 형식이 없어도 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해. 그게 기도예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건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때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나도 안 해.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제가 연예인을 봤어요. 제가 연예인을 봤는데 그것도 버스 타다가 저기 이제 지나가는 연예인을 보았어. 연예인이다. 그리고 사인회 하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과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야. 친구들한테 나 지금 누구 봤다 이러는데 그래? 이러는데 어디서 내 버스 타다가 지나가면서 봤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버스 지나가면서 내가 그 사람 받는 거를 내가 만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프리 TBS고요. 프리 TBS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랑 더불어서 이걸 얘기할 겁니다. TBS 꼭 오셔야 돼요. 그냥 쪽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TBS 가야 됩니다라고 한 얘기를 하면은 그 TBS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TBS를 이번 겨울에 딱 한 번 경험해봤지만 이미 여기에서 좀 큰 사람들은 벌써 몇 차례야. 아마 고3 마리아만 벌써 이번에 하면은 6회째잖아요. 많이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6번, 아니 3번, 4번, 5번, 6번 동안 내가 TBS 경험하고 나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 밤새 기도한다는 거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밤새 기도도 못해. 저희가 저녁 집회 때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밖에 못해요. 왜냐면 때가 때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것도 관심이 없어.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제가 내릴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거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게 그냥 눈 감고 나 혼자 떠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운 거야.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무한 루프예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또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만나질 않아. 만나질 않으니까 기도하질 않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만나.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운 거예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무한 루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뺑글뺑글 돌던 그 루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만나는 걸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안테나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도요, 지금도 보면 수많은 전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파들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라디오 같은데 그 전파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 그 수많은 전파들이 왜 지금 우리의 귀에는 안 들려요?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이죠, 나랑. 근데 그 주파수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라디오를 듣던 핸드폰을 하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주파수가 맞출 수 있는 그 안테나가 컸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치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 왜 공부 못해?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닌 걸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거를 마치 내가 기도학교 학원 선생님이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못하니까 너 왜 기도 못해? 기도해. 너 왜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만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좀 비슷하게 예를 든다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가끔 불량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저녁에 길거리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래.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도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앞에서 교복 입은 채로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앞에서, 주차장 앞에서. 근데 딱 봐도 얼굴이 재석이만 해 보여. 딱 중1 같아. 근데도 얘가 이제 담배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애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애가 한 10대 명이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잖아.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얘들아 담배 끄라. 그래도 놀랍게도 더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담배를 끄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내가 어른이고 얘네가 어른한테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지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폈다, 내가 술 마셨다, 내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다. 그럼 그거를 해놓고 나서 나 혼자 나 했어, 아싸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할까요? 아니잖아. 친구들한테 자랑하죠. 야, 나 담배 핀다. 나 술도 마셔봤다.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도요. 요즘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은요. 아예 회사에서 각서를 썼대. 어떤 서약서냐면요.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렇게 해서 코로나 감염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생긴 어떠한 불이익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런 각서를 쓰라고 했대. 사장이.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 눈치를 주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눈치를 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 티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혼자 하면 되지. 왜 그 밥 먹을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핀잔 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목사님이 식당 갔을 때 식당에서 하나님 감사하게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이 막 뭐라 하더라고. 기도를 왜 그 집에서 이제 뭐 하러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하냐고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술 담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하고 뭘 할 때요. 저는 반대로 저는 이런 마음이 가져요. 저는 기도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그 불량한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면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술, 담배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여러분을 해롭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친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비결은 성경에서 딱 하나 나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더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요.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었다는 거죠. 모두 다 사무엘의 얘기를 존중하고요, 존경하고요, 그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조기교육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한국어 뛰는 거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벌써 영어를 가르쳐. 모국어 들리기 전에 영어를 가르쳐. 아예 깐난쟁이 때부터 아이가 옹알이 하는 데부터 이미 영어를 틀어놓고 공부시키는 그런 엄마들도 계세요. 애가 3살 때부터 한글을 떼야 된다고 해서 3살 때부터 한글 교육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조기 교육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정말로 맞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얘기 이렇게 한참 했어. 근데도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 누가 못해. 탁구 라켓 생전 태어나서 처음 잡았는데 어떻게 탁구 이렇게 잘 칠 수 있겠어? 못 쳐요. 계속 쳐봐야 늘잖아. 기도도 여러분이 계속 해봐야 늘어. 기도도 여러분이 계속 해봐야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 여러분 레벨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생판 처음 보는 친구랑 안 친한 친구랑 대화하려고 하면 무슨 대화예요? 별로 대화할 게 없어. 그냥 잘 지냈어? 응, 끝. 좀 더 얘기했지. 밥 먹었니? 응, 끝. 날씨가 오늘 비 온다. 응, 끝. 이 정도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양이 늘기 시작해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하면 느는 거야. 기도도요,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안 해가지고 못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잘하려고 하는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도도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걸 인정해.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잘하려고 하는 척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마치 기도가 뭘 하든 내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봤는가? 어쩌면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 굳이 목사님한테 그냥 끄떡끄떡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저는 기적인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선생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TBS에서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예언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치유 은사가 있고 그러한 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해서 못한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좋아요. 이게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무슨 어떤 광고에 산수유 광고에 어떤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산수유 정말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제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공감이 안 돼. 여러분 열대과일 중에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1년 살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과일이 망고스틴이거든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뷔페 가면 얼려서 먹잖아. 근데 목사님 거기서 진짜 생으로 먹었어요. 얼린 게 아니라. 근데 그 맛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맛이고 어떠한 느낌이고 어떠한 기분인지 알려면 여러분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경험해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과 그 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장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5장 15절이에요. 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만났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지냈어? 안녕, 잘 있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샬롬이요, 무슨 상태냐면요,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답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 없어진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 한번 마음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굳이 대답 안 해도 돼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답답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청소년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청소년 가장 많은 상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울증 상담이 있대. 그게 요즘 부쩍 늘었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면 우울증이 생겨. 여러분 혼자 그 학교도 안 가는데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그런 막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고민을 넣는 청소년 상담 콜하는 그 횟수가 이 코로나19 사태 지나면서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저한테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한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방에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들의 사방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학교에, 학원에.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어쩌면 되게 나이 많은 어른이 쓴 가사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에게도 참 필요한 가사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가사 한번 불러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은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맞아, 여러분 상황,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 상황들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고백은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힘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지라도 예수
제목은 이래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 가운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건 한 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흐릿흐릿하게 그려지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냥 그것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만난 그런 기쁨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차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자를 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가운데 주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믿음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을 그냥 헛되이 말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 도와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우니 주님의 나라원에서 또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나가시는 은혜를 도와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성령께서 내 곁에 등만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등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만해 걸거하시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놓치도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게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니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놓치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이들과 놓치도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놓치도 하시옵시고 이 와중에 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주님께서 놓치도록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들에게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싸우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 주님 제가 싸우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여러분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평생 가운데 지게 되시다오니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는 수가 주시게 하나님을 가지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러시겠지 이러시겠지 호나시 호나시겠지 호나시겠지 호나시겠지
영원한 예수 영원의 말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대명하는 전체로 하나님의 정체 정말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 오 하나님 제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로 도와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니 오 말씀 예수님 오 말씀 예수님 오 말씀 이것을 도와주시옵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되찾아주시고 저희가 되상의 영으로 주시고 주시옵시고 저희가 되상의 영으로 주시해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기도를 지하옵니다 주의 아래를 주의 찬양합니다 주의 아래를 주의 경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고 주의 나라로 도와여 주셔서 주의 나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도와여 주셔서 알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전하시는 이 가운데 지금 식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시는 자들로 주의 주의가 더 하시옵소서 주의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신방의 말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의 저희가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님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도 주님과 세상이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노래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힘을 나를 위해 상황에 주어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 가운데서 우리한테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대로 주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서는 어느 것 하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 우리의 삶이 옥죄오고 힘들어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는 그런 모든 족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어디에 쓰이던 간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어디에 쓰이던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가 언영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 믿사오니 여기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